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피해 있었던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끼 먹고 죽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집에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으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진리다. 이게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익혀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가 길인 줄 아는 사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도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법이 여러분 말씀을 쫓아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길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의 집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 겁니다. 1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 그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한없이 허물어져 내린 이 여인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엘리야에게 기구한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며 한탄하며 하소연합니다.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굶어 죽을 인생 기껏 살게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는 아들 죽은 책임까지 엘리야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말이 아니라 마음이 허물어져 버린 여인의 하소연이고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너무 상한 사람의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에,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 너무 슬퍼, 너무 고통스러워 내뱉는 말을 가지고 논리 따지고 신학 따지고 그러기보다는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저 죽은 아이를 내어달라, 그리고 자기의 품에 품고 자기의 방에 올라가 자기의 침상에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들 감정이 추스려질 수나 있겠습니까? 여인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슬픔의 문제를 엘리야는 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은 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 기도할 힘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그의 문제를 내 가슴에 품고 내 침상에 뉘어놓고 기도하는 혜성의 가족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바로 그런 겁니다. 야,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되지, 힘들지, 너무 답답하지, 내가 기도할게, 너는 잠자라. 내가 기도할게, 너는 먹어라. 내가 기도할게, 너는 좀 쉬어라 할 수 있는 성도의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 테니 잠이라도 푹 주무십시오. 시작. 여러분, 너무 속이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일도 안 되고 마음은 낙심되고 괴로울 때는요, 기도 제목 써서 목사님께 가져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좀 떠넘겨 놓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뭐 그 짐지라고 목사 된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상하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하면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을 두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0절에도 21절에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부르짖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신 부르짖어 줍니다.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묵상 기도한 거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떠났던 혼이 돌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르밧의 여인은 엘리야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은 후에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자신에게 찾아와 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으로 삶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경험 속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러하다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감격스러울 때는 처음 보았다, 처음 들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먹는 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새롭게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바로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성경, 예수님 또는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의 은혜의 맛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진짜 그렇구나,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전수받고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귀로는 들었습니다. 머리로도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내 믿음이 되려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내 속에서부터 들은 말을 되뇌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물려받아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관들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런 설교 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 물려주었으니까 너 받아라 하고 준다고 해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내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 아이들도 그런가 하고 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 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신앙이 전수되어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목사 설교만 듣고 살지 마시고 목사 설교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의 체험과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진술된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경험되어질 때 바로 이 말씀과 내 경험이 하나가 되어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남보다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해결의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도 너에게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고 믿고 들은 성경 때문에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나도 남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면 아무 일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 능력으로 풀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내 존재 가치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제도 은혜입니다. 다시요. 문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문제가 은혜라는 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드러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 여기선 이대로 저기선 저대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라는 관점, 여유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과 해성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라서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거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겠다. 내가 이제야 해성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해성교회가 믿고 전하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겠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꿈꾸어야 할,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야 할 또는 듣고 싶어 해야 할 말이 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좀 더 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역량이 좀 더 넓어지는 것, 이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인정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의 경험 속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 6개월 전에 아합을 피해 숨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외쳤던 그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외쳤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또 하나의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불러오십시오. 모이는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칼이 아닌 기도로 싸우는 갈멜산의 전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호위를 받고 비호를 받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아마 그들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엄청난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왕관 같은 관, 아니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아니면 특별한 일반인은 전혀 쓸 수 없는 색깔의 옷감을 입고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85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그 맞은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로 여러분 사르밧으로 돌아다녔던 초췌한 몰골의 한 선지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850대 1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서 있는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모여서 일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엘리야의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도 좋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바알을 인정하고 바알이 신이라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따라도 좋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너희는 보게 될 거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기도의 길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아직도 한쪽으로는 믿음의 다리를 걸치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세상 밖으로도 못 나가고 여러분 그 언저리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돌아서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23, 4절이죠.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송아지의 각을 뜨고 너희는 너희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나는 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하기로 하자. 내기하자. 여러분,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확신과 배짱으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엘리야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850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불이 임하지 않을 건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짜 신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도 불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닌데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믿음과 배짱으로 자기의 목숨을 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선지자이냐? 이것을 판가름 지을 여러분 이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절 마지막,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자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놀듯이 놀았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단순히 혼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온갖 종류의 제스처와 몸짓을 통해서 간절한 울부짖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8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다시 말해 자해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기도의 간절함을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29절,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는 걸 본 불신자들이 이런 말 잘하죠. 미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 그 영적 전투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제사 드리는 정해진 시간까지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을 뛰놀며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면, 열정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면 이들의 기도는 응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열정이나 정성이나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타 종교와 비교하면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새벽 2시, 3시, 4시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찬물로 자기 몸을 씻는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 기도 나올 때 양치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교에 있는 분들은 3000번씩 절을 해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팔꿈치와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허리가 얼마나 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동안 가뭄 선포의 사건으로, 사르밧 과부 집안에서 나타났던 가루와 기름의 사건으로, 또 그 집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왔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사실 지난 3년 6개월은 여러분 그저 비만 오지 않았던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국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시기였지만 그 기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의 훈련을 시킨 기간이었어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걸 훈련시켜 오신 거죠. 바로 이 갈멜산의 전투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고쳐 쌌습니다. 그게 수축이라는 단어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원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외면해서 허물어져 버리고 회파되어져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도 올려놓은 다음에 그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불이 요만큼이라도 잘 붙으려면 뭐든지 메말라 있어야, 건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 여러분 도랑을 파고 제물로부터 나무까지 제단에 물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질 만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850명의 선지자들이 회방작전을 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만 한다면 뭔가 좀 젖어 있고 여러분 물이 쏟아부어져 있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불이 이 땅에 임할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불붙기 힘든 조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내가 마술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런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기도에서 응답이 될 만한 일, 그건 기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힘만 모으면 될 만한 일은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면서도 힘만 모으면 될 만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안 될 만한 일에는 기도하자는 말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될 만하면 기도하고 생각할 때 안 될 만하면 기도조차도 안 하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을 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사람들. 1억을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 야, 힘 좀 쓰면 될 것 같다, 그럼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하나님도 들으실 만한 것만 들으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다 맞는 말 아니고 다 믿음의 말 아닙니다. 사실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이왕이면 불 좀 잘 붙게, 야, 좀 마른 가지 좀 주워와라. 나무를 쌓을 때도 야, 젖은 나무 말고 마른 나무 가져와라. 물은 왜 가지고 왔냐? 야, 물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놓아라.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에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관점하고 참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될 만한 일만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안 될 일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될 만한 일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 돈 좀 모아봐, 해보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 진짜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할 일, 엘리야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 일, 마음. 한 번 더요. 하나님, 나, 일, 마음. 엘리야가 기도했던 주제는 이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의 표면적 주제는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건 불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불을 통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 버렸다. 여러분, 물이 더 많고 불이 약하면 여러분 물이 불을 꺼버릴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불은 도랑에 고여있는 물마저 다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강력한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그 결과 39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원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불을 원했는데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통해 그가 원했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드러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드러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가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전투를 앞에 두고 도망갈 구멍 미리 만들어 놓고 싸우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변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떤 표현처럼 엘리야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을 짜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훈련 그대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기대하며 응답이 없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투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건축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건축 과정에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공사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입당하게 하옵소서, 헌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표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건 사실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건물,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해성교회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의 야망이나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이라는 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은 목표이고 우리가 꿈꾸는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꿈꾸며 추구하며 일하게 될 겁니다. 모양이 무엇이 되었든, 사업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사역과 활동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꿈꾸는 건 건물 하나 짓고 죽자가 아니죠.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자가 아니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그 자기의 다락방에 엘리야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 거기서 입장료 받아가면서 평생 살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여기에 엘리야 기념교회를 지어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그건 지나가는 삶의 과정이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건물 안에 들어앉아서 건물 자랑하고 건물 안에 빠져서 성 안에 갇혀서 세상과는 접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살만하다, 괜찮다, 우리끼리 좋다 그렇게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후원금을 받고 선교원금을 받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 학교, 교회, 예배당, 복지관, 별의별 것 다 세워놓고 여러분 거기가 하나의 킹덤이 됩니다. 자기만의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산과 자산을 자랑하고 영향력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 기념관 짓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살아가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 건물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어 건축을 하는데도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언제 그만두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졌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건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꿈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성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공하고 건물 유지비 제공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기독교의 절기들을 즐기며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여 예배한 동시에 흩어져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너희들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해성교회 언덕 위에 갈멜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갈멜 언덕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에 제단 버려놓고 그 위에 나무 쌓아놓고 해성교회 얹어놓고 절을 올려놓고 여러분 올려놓고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불 임하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해성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해성교회는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로구나, 저들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도는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이 정도 숫자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저는 때가 되면 해성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개척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누면서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좋다라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작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크고 작음을 결정할 건지 누가 결정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는 그건 형편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의 수준, 예산, 규모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세상 모든 교회가 똑같은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냐? 정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로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 목적이다. 해성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예배에 관한 일이든지 사회봉사에 관한 일이든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일이든지 교육이나 또는 시설에 관한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 이건 거룩하고 저건 속된 게 아니라 선교는 귀한 일이고 건물 짓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우리가 꿈꾸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것을 오늘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생사의 문제도 아니지만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성교회 존폐 문제가 나올 만큼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해성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염려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사역과 지역에서의 역할을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하여 저를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 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내 형편의 현실 사이에서 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 비전과 내 현재의 형편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힘을 다해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먹을 것처럼 이거 먹고 죽겠다 했던 그거 주님이 먼저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믿음 보시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재정 요만했고 우리의 형편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은 없지만 기도하고 내 힘껏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 내 통에 내 병에 가루와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그 언더우드 기념관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건물 잘 지었다 라고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야 저 건물 지을 때 해성교회에 어떤 성도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이 건물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더라. 여러분 건물을 매개로 삼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비전이죠.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해서 교회가 착하다는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 잘한다는 말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잘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 기도 많이 한다. 그 인정받아서 뭐 합니까? 기도를 통해 응답이 주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 2시간 한다, 나는 3시간 한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바로 그거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설교 잘하는 분부터 못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똑똑한 분부터 똑똑하지 않은 분까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똑똑한 것만 원하신다면 똑똑한 사람만 부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하나님의 도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그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하나님 나타내는 일에는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교회가 꿈꾸어야 할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혜성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부지불식간에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건 우리 기준이죠. 이만하면 되지 않냐? 그건 우리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십니다. 네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딱 못 박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자입니다. 설교 잘하기를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설교 잘하는 게 설교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한참이 설교자로 살고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저한테 참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2019년 연말이 되면 제가 설교자로 산 지 30년, 만 30년을 채우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 30년째 설교를 해가는 제 입장에서 이제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잘하든 못하든 길든 짧든 이 방식으로 하든 저 방식으로 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꿈꾸어야 할 유일한 비전이다. 언더우드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개로, 건물을 과정으로, 건물을 목표로, 건물을 방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꿈꾸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꾸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지만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한 여인의 고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고백이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양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혜성교회를 통해 한 개인의 입에서도, 이 지역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